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한 3서 1장 2절의 말씀입니다. 요한 3서 1장 2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오늘은 숫자 3의 의미가 무엇인지, 또한 원로 목사님의 삼중 축복이 무엇인지, 예전에는 삼박자 축복이라고 말씀하셨었죠. 그래서 그 축복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요, 3입니다. 3. 따라하겠습니다. 3. 네. 숫자 3이라는 것은요,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3이라는 숫자는 하늘의 숫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또 삼위일체 하나님을 나타낼 때 3이라는 숫자를 씁니다. 또 사람은 영과 혼과 몸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3이라는 숫자가 또 사람의 영과 혼과 몸을 또 의미하기도 하죠. 또 주님께서 죽으신 지 사흘 만에, 3일 만에 부활하셨죠. 오늘은 삼중 축복의 의미가 무엇인가 같이 한번 생각해보고, 또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되는지 다시 한번 기억해보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우리는 죄로 인한 삼중 형벌에서 삼중 대속의 은혜로 삼중 축복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삼중 축복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천국을 누리는 것은 물론 이 땅에서도 또 놀라운 대속의 축복을 누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복음 이렇게 이야기하죠. 복음의 뜻이 뭘까요? 복된 소식 이렇게 이야기하죠. 복된 소식. 또 달리 말하면 축복의 소식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또 복음을 어떻게 정의하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모든 것이라고 정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삼중 축복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모든 축복,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첫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인류는 영적인 죽음과 환경적인 죽음과 또 육신의 죽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삼중 형벌, 또 삼중 저주 이렇게 말합니다.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이 저주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저주가 뭐냐면 영적인 저주입니다. 영적인 저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정령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죠.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신 것은 나중에 이제 육신의 죽음도 포함하겠지만 어떤 죽음이에요? 영적인 죽음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영적인 죽음은 하나님과의 생명의 단절, 하나님과의 교통의 부재, 이런 것들을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은 이 영적인 죽음을 통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첫 번째 저주인 영적인 죽음입니다. 두 번째 저주는 환경의 죽음입니다. 환경의 죽음. 환경이 저주를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원래 에덴 동산을 하나님께서 창설하셨을 때는 그 가운데 때마다 충만한 풍성한 많은 열매 맺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힘들이지 않아도 그냥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곳이 바로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그 풍요함과 그 충만함의 땅인 에덴 동산. 그러나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았습니다. 환경 역시 저주를 받아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되었죠. 그래서 사람이 힘쓰고 애쓰고 밭을 경작하고 또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제거해야 그 소산을 먹을 수 있는, 이마에 땀을 흘려야 그 소산을 먹을 수 있는 그 환경의 저주 가운데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형벌, 세 번째 저주는 무엇이냐면 바로 육체적인 죽음의 저주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육신적으로 병에 걸리고 결국은 죽게 되는 저주에 처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구약 성경을 보면
막 천년 가까이 막 이렇게 살았었죠. 그러나 환경이 저주를 받고 또 우리 육신의 저주를 받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수명이 짧아지고 또 점점 더 많은 질병들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는 그런 저주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었다. 결국에는 이렇게 낡고 늙어지면서 또 후퇴하면서 결국 우리 모두는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된 것이 바로 삼중 저주, 삼중 형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삼중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모든 저주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이 모든 저주를 끝내신 줄 믿습니다. 아까 제가 복음을 뭐라 그랬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모든 것.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와 사망, 오늘 같이 나누었던 영적인 죽음과 환경적인 죽음과 또 육신의 죽음, 이 모든 저주를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5장 17절 말씀 함께 보면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한 사람이 누굽니까? 한 사람. 여기서 한 사람은 아담이죠.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망 가운데 왕노릇해. 그 사망 가운데 속할 수밖에 없었던, 사망의 왕국 가운데 속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처지였다라는 것이죠. 근데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망에서 어디로? 생명으로 옮겨진 줄 믿습니다. 생명 안에서 왕노릇할 수 있는 놀라운 권세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부어진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삼중 축복이 무엇인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삼중 저주의 첫 번째가 뭐였어요? 영적인 죽음이죠. 영적인 죽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영적인 죽음을 십자가에서 모든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적인 축복으로 바꾸어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더 이상 죄와 사망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생명으로 우리를 옮겨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하여 주시죠. 근데 우리가 의로워서 의롭다고 칭하여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을 때 하나님은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칭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 모든 우리의 죄와 저주와 사망을 가지고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을 그 몸 안에 담으시고 십자가에서 육신을 끝내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영적인 죽음 가운데 해방되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인간은 도저히 가까워질 수 없었어요. 하나님과 높고 넓은 담이 도저히 건너갈 수 없는 그런 담이 하나님과 인간 가운데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육신으로 그 담을 친히 허시고 하나님과 인간을 화목하게 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영적인 단절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또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또 우리가 그분을 영접할 때 우리 영 안에 거듭난 영이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다시 소통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진 줄 믿습니다. 로마서 5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그분의 회복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화목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놀라운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축복은요. 아까 두 번째 저주가 뭐였어요? 두 번째 형벌이 환경의 죽음이었죠. 환경의 죽음. 하나님께서 환경의 축복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환경적인 그 저주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놀라운 부요를 체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환경의 축복은 물질적인 풍요는 물론이고 또 우리 마음의 평강과 안식을 포함하는 놀라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가난과 혼란과 걱정과 근심과 염려를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처리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분 안에 우리가 있기만 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부요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을 위해서 우리가 막 기도를 한다 그러면 이것을 뭐라 그래요? 기복신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복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한다면, 물질적인 축복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한다면 그것은 기복신앙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구할 때 놀라운 풍요이신, 놀라운 부요이신, 만유이신 그분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도 채워주시고 환경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똑같이 사람들은 모두 다 어떤 부족을 느끼고 살아갑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부족함을 느끼고 살아가요. 그래서 누구나 다 어떤 부족함을 느끼고 살아가지만, 그래서 많은 기도의 제목이 뭐예요? 물질적인 기도를 우리가 많이 합니다. 그러나 왜 응답이 잘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응답대로 다 됐으면 우리가 막 빌딩 몇 채씩 다 갖고 있어야 돼요. 그죠? 근데 응답대로 되질 않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기도를 다시 한번 정확하게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나를 위하여 구하는 것인가? 나의 만족과 나의 안위를 위해서 구하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구하는 것인가? 우리가 이걸 점검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우리가 구할 때 이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만유가 누구에게 속했어요?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그 부요가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하나님은 마음껏 쓰실 마음이 있으셔요. 그러나 내가 나의 유익과 나의 만족과 나의 안위를 위해서 구할 때는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우리가 구할 때 우리의 모든 필요를 충만하게 채우시는 주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는 줄 믿습니다. 또 세 번째 저주가 뭐였어요? 또 육신적인 죽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질병과 죽음의 저주를 속량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또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주님께서 친히 채찍에 맞으심으로 그분의 육신의 고통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나음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이루신 주님께서 이루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 가운데 놀라운 또 질병에서의 치유의 축복이 허락되는 줄 믿습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였지만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는 건강의 축복을 약속받게 된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육신의 질병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또 성도가 연합하여 함께 중보하며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 놀라운 또 그 질병의 저주에서 해방하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요즘에는요 육신적인 질병보다 또 마음의 질병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죠. 이 마음의 질병이 스트레스가 되죠. 스트레스가 돼서 또
그것이 육신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뭐라 그래요? 이 병의 원인을 뭐라 그래요? 스트레스라고 이야기하죠. 암이나 어떤 뭐 성인병 같은 많은 원인을 스트레스라고 이야기해요. 스트레스는 어느 영역에 속한 거예요? 영혼 육 중에? 스트레스는 어디서 오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서 오는 거잖아요. 생각에서. 그럼 이거는 혼의 영역에 속한 거죠. 근데 육신의 질병은 이 영혼 육 중에 어디 속한 거예요? 육신에 속한 거죠. 네. 혼의 그 스트레스가 육신의 질병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영과 혼과 육은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영이 건강하면 또 우리의 생각이 건강해질 수 있고요. 생각이 건강하면 또 우리 육신도 건강해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이 스트레스 때문에 이 혼의 질병 때문에 이게 좀 육신의 질병보다 더 심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스트레스 때문에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그죠? 그 스트레스 때문에 또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하고. 그 왜 그래? 우리 가운데 어떤 우울함과 또 두려움과 또 마음에 어떤 염려와 근심을 가져다주는 어떤 악한 존재가 있다라는 것이죠. 사단이 우리 가운데 계속 끊임없이 그것들을 심어 놓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 모든 사단의 저주와 또 우리 모든 또 환경의 저주와 육신의 질병의 저주를 주님께서 담당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그 복음이 우리 가운데 철저하게 그것이 나의 믿음이 되고 나의 복음이 될 때 우리는 더 이상 육신의 질병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또 마음의 질병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불안과 초조 가운데 자유함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 로마서 8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이 주님은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그분 안에 있을 때, 의이신 그분 안에 있을 때 내가 의로워지는 것처럼 부활의 생명이신 그분 안에 있을 때 우리 역시 부활의 충만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분 안에 있을 때 이 죽을 몸도 살리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이 죽을 몸도 살리신다는 더 큰 의미는 바로 주님의 그 재림의 날에 우리도 주님의 그 부활의 영광의 몸을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계속 낡아지고 늙어지고 후패하지만 주님 오시는 그날에 주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그 몸처럼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 밤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근데 문이 열리지도 않았는데 주님이 갑자기 별안간에, 우리 담임 목사님 많이 쓰시는 별안간에 제자들 사이에 딱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또 갑자기 제자들하고 걸으시다가 갑자기 호련히 사라지시기도 하시죠. 그러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몸을 우리가 갖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몸을 가지고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것이 우리의 운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아플 수 있습니다. 환경 가운데 또 질병 가운데 또 어떤 우리의 부주의로 또 감염이 될 수도 있고 아플 수가 있어요. 아플 수가 있지만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은 뭐예요? 부활의 몸을 입는다는 거예요. 저도 아파요. 저도 이게 허리가 항상 고질병이에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허리가 아프고 또 뭐 권사님들한테는 죄송하지만 한 해 한 해가 진짜 달라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날 때 예전에는 팍 일어나는데 요즘에는 좀 몇 번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좀 일어날 수 있을 만큼 한 해 한 해가 다르다라는 말을 이게 권사님들 더 아마 실감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은 계속 낡아지고 후패합니다. 그래서 누가 조금 더 건강한가, 조금 더 뭐 병이 있는가 이런 차이지만 결국엔 다 어떻게 우리가 죽게 되죠. 죽게 돼요. 죽음을 보지 않고 주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겠지만 결국은 죽게 됩니다. 우리의 몸은 후패하게 돼요.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은 무엇인가? 우리에게 소망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영광스러운 몸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하시는 그날에 우리 모두가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그 영광스러운 몸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는 그 축복에 참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삼중 저주, 즉 삼중 형벌을 속량하시고 우리 가운데 삼중 축복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인류의 첫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죄 가운데, 또 영적인 죽음 가운데, 또 환경적인 죽음 가운데, 또 우리 육신의 죽음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었던 그 삼중 저주 가운데 자유할 수 없었던 우리였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 모든 저주를 그 몸 안에 가두시고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을 끝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자유함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속량,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 대속, 속량의 의미는요, 정확한 의미가 무엇이냐면 그 노예의 값을 주고 그 노예의 신분을 양민의 신분으로 회복하여 주는 것이 이 속량의 정확한 의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그 죄의 노예되었던, 사망의 노예되었던, 질병의 노예되었던, 저주의 노예되었던 우리의 값을 십자가에서 다 이미 지불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사용할 수 있어요? 믿기만 하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 주님께서 다 갚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기만 하면 그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자유함이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죄로 말미암아 그 죽음과 사망과 저주를 인류 안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모든 저주를 끝내신 줄 믿습니다. 제가 마지막 아담을 묵상하다가요, 마지막이라는 이 단어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마지막은 뭐예요? 끝이죠. 끝. 그러면 마지막 아담은 뭐예요? 아담을 끝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담 가운데 있었던 모든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끝내셨다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더 이상 우리 가운데 아담의 저주가 있지 않습니다. 우리 가운데 죄와 사망의 저주가 있지 않습니다. 우리 가운데 영적인 저주가 있지 않습니다. 우리 가운데 환경적인 저주가 있지 않습니다. 우리 가운데 질병의 육신적인 저주가 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을 때, 마지막 아담이신 그분 안에 우리가 있을 때 더 이상 아담의 저주는 우리 가운데 효력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요한이 한 말이지만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시는 말씀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성도님들한테 이렇게 기도를 해드릴 때 항상 빼먹지 않고 기도하는 기도가 뭐냐면 형통함에 충만한 복을 주시옵소서, 또 부요함에 넘치는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또 강건함에 넘치는 축복을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할 때마다 빼먹지 않고 하는 기도입니다. 형통한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하나님과 교통하게 되면요, 우리 만사가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잘 연결되어 있으면 만사가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축복인 줄 믿습니다. 또 부요함에 넘치는 복으로, 그것은 뭐예요? 환경적인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환경적인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육신의 질병에서 강건하게 되는 축복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운 형통한 복과 또 부요한 복과 강건한 복이 넘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 귀한 날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또 원로 목사님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주신 또 삼중 축복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였지만 또 영적인 죽음 가운데, 환경적인 죽음 가운데, 육신의 죽음 가운데 죽음으로 치닫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죄와 저주와 형벌을 그 육신 안에 가두시고 십자가에서 몸이 찢기심으로 그 모든 것을 처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을 때
이 놀라운 삼중 축복이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됨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에, 우리의 범사 가운데에 하나님과 형통한 복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모든 환경의 저주 가운데 구속하시는 부유하심에 넘치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연약한 육체 가운데, 질병 가운데 강건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또 묵상하며 나아갈 때 우리 가운데 이것이 실제가 되며, 그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바라볼 때 이것이 우리 가운데 현실이 됨을 경험하고 간증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구합니다. 그러나 나의 유익을 위하여 구하지 아니하도록, 또 나의 만족과 안위를 위하여 구하지 아니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똑같은 질병이라는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더라도 우리 가족이 잘 살아야 되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근심을 주면 안 되니까, 이러한 목적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데, 주님께서 나에게 복음 전하라는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내가 감당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주여 나에게 건강의 축복을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구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응답이 우리 가운데 역사됨을 주여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가운데 생명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